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크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우리 주님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 마음에 받을 수 있는 이런 복된 시간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에 참 살아가면서 세상의 원리가 있고 또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상식에 참 어긋나는 그런 태도나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게 하시고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리스도인의 참 태도를, 그 모습을 세상에 보이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우리 담임 목사님 지금 이제 정기 검사 중이라 여러 부분에 지금 검사 중에 있으신데 참 혹시 또 약한 부분이 있다면 잘 발견되어 참 치료되고 또 강건하시도록, 그래야 귀한 사역 계속 잘 감당해 나가시도록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능력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또 공부해 오신 우리 사랑하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이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 주님께 이 시간을 의탁드리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원근에서 또 오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서 오신 귀한 분들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지금 공부해 나가는 것은 14과 그리스도인의 직업과 고용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해 나가고 있죠. 아주 중요한 이런 또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살면서 꼭 필요한 이런 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1쪽에서는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다 전 생애가 주님 섬기는 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구별된 사람만이 아니고 목사나 선교사나 이런 사람만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하는 부분을 우리가 보고, 4쪽에서 로마 숫자 2번에서 당신이 직업을 가지는 중요한 목적은 당신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경제활동을 하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5쪽이 와서 로마 숫자 3번에서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나의 생활 자세는 어떠해야 합니까를 나의 태도로 바꾸어서 우리가 공부를 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태도는 어떠해야 합니까? 에서 또 공부를 우리가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6쪽에 로마 숫자 4번 오늘 공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 1권부터 16권까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정말 숙지하고 또 우리가 알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머리는 알고 있지만 그 말씀이 실제 또 생활에 이렇게 적용되어 가는 이런 정말 모습에서 그 받은 말씀이 생활에 나가는 거죠. 생활에서 삶으로 그 말씀이 증명되는 거죠. 이런 때 참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6쪽의 로마 숫자 4번 오늘 우리가 함께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상사나 내가 일하는 회사에 대한 나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여기에서도 나의 자세는, 그 자세를 나의 태도로 고쳐주십시오. 나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그랬습니다. 기업에서 이제 인사 담당들이 어떤 사람을 이제 해고하는 일이 있는데, 그런 이제 해고하는데 왜 그분이 실력도 있는데 그분을 해고했는가 하는 그런 질문에 한마디로 그분의
태도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태도 때문이다. 그런 것이죠. 또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그 어떤 인물, 지난날에 국가적으로나 또 이런 어떤 국가의 또 어떤 문학적으로나 이런데 참 존경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생존에 있는 내가 참 그분을 본받고 싶은 이런 존경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왜 그분을 존경하는가? 라는 질문에 그 대답은 그분의 태도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존경한다 하는 그런 대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참으로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4번에 나의 상사나 내가 일하는 회사에 대한 나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A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나의 고용주를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섬기십시오. 이 말씀은 그분이 무슨 예수님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인처럼, 그리스도인 것처럼 섬기십시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조심하고 또 존경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태도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8절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에게 하듯하여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종들아 하는 말은 우리가 직장에 있는 직원들아 그런 의미가 되겠죠. 직장에서 직원들아 그런 의미가 되죠. 두려워하고 떨며, 여기에서 이 두려워하고 하는 말은 그분을 무서워하는 이런 의미가 아니고 존경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분을 존경하고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분을 존경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여 그랬습니다.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게 참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에서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 사람에게 하는 것 하지 말고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우리가 존경하고 두려워하고 그분 우리가 정말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예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 하듯 상전에게 순종하라. 그런 말씀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여기에서 6절을 한번 보면은요.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그랬습니다. 눈가림하는 거, 이거는 이제 그 사람이 보는 데만 하는 척 하는 거죠. 사람이 보는 데만 하는 척 하는 거. 이게 눈가림이죠. 우리가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어디에서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친구 관계에서나 우리가 어디에서나 이런 이 삶이 참 우리가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러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성공하고 인정받고 또 그가 뛰어나는 사람이 되는 것은 바로 그가 태도가 좋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가림만 하는 어떤 그런 사람이 어찌 좋은 태도가 그에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 군대 생활할 때 그러더라고요. 그 교관이 이제
뭐 군대라고 매일 총만 쏘고 매일 훈련만 받는 건 아니에요. 또 이제 훈련도 받지만은 정신교육도 받고 또 뭐 이런 거 많이 받습니다. 군대에서도. 그래서 일반 앞에서 이 교수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강의도 하고 그러는데, 한 번은 이제 강의하는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 군인하고 한국 군인하고 차이점이 뭔지 아느냐. 그러니 사람들이 미국 사람은 미국 사람이고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이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미국 사람은 예를 들어서 벌을 쓸 때 이제 그 땅을 이제 파라고 1m씩 파라. 그 1m씩 파고 1m씩 파고 이제 또 파고 묻고 그러는데, 미국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그 일을 시켜놓으면 한국 사람은 교관이 있을 때는 열심히 한대요. 아주 그냥 땀을 흘리고 정말 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아주 열심히 한대요. 그런데 교관이 없으면 야 없다 하고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뭐 자기 할 대로 하고 그냥 쉬고 놀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사람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그때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들은 교관이 있든 없든 자기가 다 50분 일하고 10분 쉬고, 벌 받는 거죠. 이제 땅 파는 게 벌 받는 건데 그걸 이제 파고 또 묻고 그리고 10분 쉬는데, 그분들은 교관이 있든 없든 그것을 정확하게 그렇게 한다 하면서 이제 우리에게 그런 어떤, 아마 그분이 그리스도인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제 그때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분이 그러면서 우리가 미국 사람이 왜 1등 국민이냐, 바로 우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가 훈련도 받고 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때 그분이 그 나라를 위한 우리 군인으로서 지켜야 할 한 태도를 그때 보여준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그 생각을 해보면 참 그분이 그리스도인이었던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눈가림만 하는 것은, 이것은 어디서도 존경받지 못하는 태도죠. 이거는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는데 말이죠.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정말 이 세상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또 친구 관계도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있고 이런 모든 것에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무슨 일을 하는 것, 이것은 참 중요한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그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계속 외치는 게, 비정상이 정상화되어 있는 거를 바로 잡아야 된다. 이게 바로 잡혀야 된다. 그러면서 그걸 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비정상인데 그게 정상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안 돼가는 거죠.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질 않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처음부터 이제 박근혜 정부가 그거를 외쳤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여기서 눈가림만 한다는 거는 그건 비정상이죠. 그건 비정상이 정상화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정말 정상은 눈가림하지 않고 마음을 다하여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이게 참 진정한 우리의 태도가 아닌가 싶고요. 7절에서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러니까 직장에서 일을 할 때, 모든 일을 할 때 정말 내가 상사에게 섬길 때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왜 그런가? 8절에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무슨 선을 행하든지 어떤 일을 행하든지 바로 상 주시는 이도 주님이시고 신원해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우리 여기에 성경 구절은 없는데요, 요한일서 4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성경 가져오셨으니까요. 요한일서 4장 19절 20절 19절 20절 21절 요한일서 4장 19절 20절 21절인데요. 19절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사랑한다고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것은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하는 거죠. 20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그럼 여기에서 이제 보는 말씀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참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여기 20절에 보면 그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사랑하면 그렇게 고백은 했는데 옆에 보는 형제를 내가 미워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거짓말이다. 그 말이죠.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거기 하반절에 보면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참 성경에 정말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의 태도, 이게 바로 상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신원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태도를 갖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태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보는 데서나 보지 않는 데서나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한다면 그 사람이 왜 인정받지 못하겠습니까? 인정받는다고 믿습니다. 정말 그런 사람이 인정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보는 바 우리 형제 자매를 내가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과연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그 증명은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걸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저희들이 한번 7쪽에 우리 골로새서 3장 22절, 23절, 24절인데 이것도 같은 맥락의 같은 구절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직장에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는 것도 그것도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원론적 삶은 결코 아닙니다. 이원론적이라는 것은 교회에 와서 다르고 또 직장에서 다른 이런 삶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도 내가 충실하게 맡겨진 사역에 충실하다면 직장에서도 나에게 맡겨진 사역에 충실해야 되는 것이죠. 충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인데 그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 이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어떤 분은 교회에 와서 이 사역을 찬양대를 하든지 또 주일학교 교사를 하든지 부엌에서 애찬실에서 일을 하든지 이런 거는 거룩한 거고 집에서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설거지를 하는 것은 밥을 짓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러면 육신의 일인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디도서에 보면 젊은 여자들로 집안일을 하게 하고 그랬잖아요. 집안일을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것이나 집에서 일을 하는 것이나 우리는 똑같이 주님을 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을 위하는 사역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디에서 있든지, 우리가 시장을 가든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하는 걸 우리는 마음에, 정말 우리 마음에 그거 간직해야 돼요. 어디에 있든지 거룩한 일이고,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면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일이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일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어떤 것이 또 있냐 하면, 권위에 저항하는 거 있죠. 권위. 나라의 어떤 일에, 이렇게 대통령이 무슨 일을 진행하거나 무슨 나라의 법이 어떤 제정되거나 이럴 때 그냥 막 요즘은 그냥 이 노동자들도 그냥 떼거지로 그냥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목사님은 저희들의 사역자들한테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죄송합니다. 식민사회에 있을 때 그것이 하나의 유산이다. 그때 당시는 권위에 저항하고 이러는 것이 마치 정의처럼 보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계속 흘러내려와요. 그래서 무슨 좀 지도자가 일을 하려고 그래도 저항에 부딪혀서 일을 못해요. 무슨 소신껏 좀 일을 하고 싶은데 일을 못하는데, 이런 것이 성경에서 보면 이거는 옳은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어떤 이 사장님이 또 회장이 어떤 일을 추진해 나갈 때 일사불란하게 함께 그 일에 추진해 나가는 일을 밀고 땡기고 함께 힘을 합쳐서 나가는 것이 원칙이지, 노동자들이 그냥 그거 같이 사는 건데 우리를 좀 더 배당을 하라는 것 때문에 그냥 머리띠 두르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망하는 거는 똑같이 망하는 거거든요. 그게요. 자기가 좀 더 받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골로새서 3장 22절로 24절에서도 여기 에베소서 6장 5절로 8절과 똑같은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러면서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왜 그런가? 24절에 이는 유업의 상을 내가 그렇게 한 것에 대한 대가는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직장에서 사장님이 월급을 주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월급을 주고 또 그 일에 배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또 어디에서든 어떤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도 정말 마음을 다한 사역에 거기에 열매가 있습니다. 거기에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11장 6절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인데요.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예. 365페이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회사에서 무슨 일을 하든, 내가 가정에서 가족을 위해서 일을 하든, 이런 모든 것은 신원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여기에 대해서 보상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바라보고 일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죽도록 했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뭐냐, 이렇게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일한 것에 대한 것은 상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 부분에 신원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여기에 대해서 보상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부분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 부분을 좀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 19절, 20절입니다. 18절, 19절, 20절 우리 석절 한번 읽어보세요. 379쪽입니다. 신약성경 379쪽. 제 성경으로는 그렇습니다. 18, 19, 20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랬습니다. 사환들아, 직원들아 그러죠. 직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복하되, 범사의 주인을 존경하고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선하고 관용하는 사람들도 있고 까다로운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참 하나님 말씀이 참 세밀해요. 그러니까 우리 말로 그냥 착한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고 좀 못된 사람에게도 똑같이 하라는 거죠, 그죠? 왜 그렇게 하는가? 하나님 바라보고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내가 참 이 까다로운 사람한테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이 까다로운 사람의 성격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어려움을 참으면 아름답다 그랬어요. 그것이 아름답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별 사람이 다 있죠, 그죠? 좋은 사람도 있고 또 까다로운 사람도 있고 아주 너그러운 사람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지금 에베소서 6장이나 골로새서 3장이나 히브리서 11장 6절이나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19절 20절이나 다 동일하게 하는 말이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이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이러해야 한다. 성실해야 되고 눈 가림하지 말고 상사를 존경하고 그를 존중함으로 그에게 순복하고 그리고 마음을 다해 섬기고 그리고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사역할 거를 또 직장 생활을 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원론적 삶이 결코 아니에요. 직장인이 내가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지만 직장에서는 아무렇게 해도 된다는 것은 결코 성경적이 아닙니다. 예. 자, 그럼 저희들이 B번으로 한번 갔습니다. 우리 B번에 한번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지위와 권위를 존경하십시오. 이 세상에는 아무도 온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분명히 그들도 항상 옳지만은 않습니다. 그들과 의견이 확실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들의 지도력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으로 그리스도인의 간증에 보여줄 기회를 삼으십시오. 그랬습니다. 디도서 2장 9절로 10절이네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종들로는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스려 말하지 말며 떼어먹지 말고 오직 선한 충성을 다하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B번의 제목이 바로 뭡니까? 그들의 지위와 권위를 존경하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지위, 그 있는 지위를 우리는 그 권위를 존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의견이 확실히 다를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들의 지도력에 순종하십시오. 의견이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여기에서는 내가 창의적 제안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도력에 그 지도력을 내가 그냥
무시하면서 내 제안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창의적 제안은 충분히 할 수 있지만 그 지도력을 존중하면서 내가 창의적 제안은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면서 그것으로 그리스도인의 간증을 보여줄 기회를 삼으십시오. 내가 참 그런 좋은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얼마나 정말 까다로운 상사라 할지라도 저 사람 참 다르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런 정말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디도서에서는 종들로는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모든 일이죠. 모든 일에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그랬습니다.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거스려 말하지 말고 그랬어요. 그 거스려 말하는 거하고 창의적 제안하고는 다른 거죠. 거스려 말하는 것은 그분의 말을 완전히 뒤집어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냥 당신 뭐 그런 식으로 말을 해 하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죠? 거스려 말하지 말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10절에는 떼어먹지 말고 그러죠. 떼어먹지 말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 권위에 거스리는 것은 비성경적입니다. 예, 그건 비성경적입니다. 그 지위나 권위를 존중해야 되고 함부로 그에게 말해서는 결코 이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떼어먹지 말고 우리가 경제생활을 하죠. 회사의 어떤 공적인 돈, 공금이라고 그러죠. 그거를요. 공금 같은 거. 이 떼어먹지 말고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 하면은요. 내 것이 아닌 것을 내가 부당한 방법으로 취하는 게 떼어먹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근데 요즘은 신문에 보면 우리나라에 그냥 공금은 눈먼 돈이라 누가 먼저 먹는 사람이 임자다 이래가지고 어디에서 어떻게 하고 이런 비리가 참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비성경적인데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분명히 떼어먹지 말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선한 충성을 다하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빛나게 하여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다.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오늘 오신 우리 목요 새생명반 교회 공부에 오신 우리 귀한 분들 한 분 한 분은 바로 불광동 성서 침례교회를 대표하는 분들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교회에 가서 오늘 나가시면서 이렇게 성경책 들고 성경 공부한 거를 들고 오늘 교회 문 밖을 나갑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곧 나가서 어떤 태도를 하는가는 불광동 성서 침례교회 성도들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존경하는 것은 보이는 상사나 보이는 또 나보다 연세가 많은 분에게 내가 공손하는 것도 보이는 하나님을 존경하는 존중하는 한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참으로 중요하다. 참으로 중요하다. 이 태도는 이렇게 중요하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럼 C번을 한번 가겠습니다. C번. 우리가 A번 받고 그 다음에 A번에서는 나의 고용주를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섬기십시오. 그만큼 존중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들의 지위와 권위를 존경하십시오. 무시하고 함부로 말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C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회사의 재산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것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예, 회사의 재산, 공금이죠. 그걸 소중히 여기라는 것이죠. 나의 것이 아니다. 레위기 19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도적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그랬습니다. 도적질은 바로 내 것이 아닌 것을 내가 부당한 방법으로 갖는 것은 도적질입니다. 그게 내 것이 아닌데 내가 부당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부당한 방법인데 그 방법이 정당한 방법으로 받는 것은 내가 공적인 거에 정당한 건데, 이 부당한 방법으로 받는다는 것은 옳지 않은 것으로, 그 옳지 않은 것을 가지고 옳지 않은 어떤 방법으로 내가 그 회사의 돈을 취하는 것이죠. 이게 부당한 방법입니다. 이게 도적질이에요. 예, 도적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예, 서로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성경에 항상 서로라고 말할 때는 내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거짓말하지 말라, 그런 것이죠.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그랬습니다. 어느 그리스도인이 회사에서 출장을 자주 이제 내려가게 됐는데, 한 번은 그 출장을 부산으로 가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산에 내려가니 거기는 처갓집이 있는 곳이라 이제 내려갔는데, 거기 가서 4박 5일 동안 처갓집에서 먹고 또 거기서 생활하고 일은 다 보고 그리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라와서 이제 출장비를 청구를 하는데, 청구서를 쓰는데 이렇게 뭐 호텔비, 주차비, 왕복 교통비 뭐 이렇게 하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들리더랍니다. 나의 자녀야, 너가 처갓집에서 먹고 자고 했는데 호텔비를 왜 쓰냐, 이렇게 들리더랍니다, 마음속에. 그래서 이분이 거기서 정말 찔림을 받고 안 쓰고, 호텔비를 안 쓰고 식비도 다 빼고 정말 아주 정직한 경비만, 왕복 교통비와 거기서 이렇게 했던 경비만 딱 올렸더니 사장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이 정도 출장, 여기 이 정도 4박 5일에 이거밖에 안 들었냐. 그래서 사실대로 얘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정말 이분에 대해서 그때부터 눈여겨보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건 어떤 면으로 보면은 다 올렸어도 그 회사 이 호텔 경비를 계산해서 올렸어도 나쁜 방법, 이 부당한 방법이지만은 그걸 가지고 따질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출장 갔다 왔으니까 누가 본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와 하나님 관계에서 그 마음이, 그 양심이 허락하지 않은 거죠.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은 거죠. 그래서 이분은 정직하게 그렇게 쓴 것만 청구를 했다 하는, 제가 책에서 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회사의 직장인들이 출장을 얼마나 많이 다닙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이 해외도 또 출장을 나가잖아요. 지방 출장뿐만 아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회사의 공금으로 나오는데, 정말 그런데도 그 가운데서 하나하나 그런 부분을 올릴 때 참 정직하게 정말 그리스도인이 한다면, 마음을 다해서 죽게 하듯 그것도 한다면 주님으로부터 이런 부분에 인정받고 또 그가 뛰어난 한 직장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가 하는 것입니다. D번 한번 읽어보시죠. D번 시작. 회사에서 일하는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십시오. 하루 8시간에 해당하는 월급을 받는다면 8시간의 일을 하십시오.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2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직장에서 보수를 이제 정합니다. 연봉 얼마도 정하고, 이제 월루도 정하고, 월루 이제 우리나라는 월급이죠. 월급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그 일을 하는 것이 정해져 있을 겁니다. 아침 출근 시간, 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출근 시간, 퇴근 시간 외에 하는 거를 또 수당으로 더 회사에서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하는데, 내가 이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을 볼 때 8시간에 대한 이 일이 하루에 정해져 있다면, 그래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고 있다면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만큼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8시간에 해당하는 월급을 받는다면 8시간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빼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성실하게 하라는 이런
의미를 여기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런가?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우리 그리스도 이 기독교 인터넷에 안티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안티 기독교인이라는 말하죠.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예수 믿는 걸 반대하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이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이에요. 안티 기독교인이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90%는 95% 넘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분들이 교회에서 상처받고 나간 사람들이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상식 이하의 어떤 일로 자기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 그 사람들이 또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이젠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게 이게 안티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기독교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왜 그런가? 이게 주 앞에서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직장에서 우리나라에 지금 한때는 기독교 인구가 그러니까 25%까지도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4사람 중에 1명은 그리스도인이라 한때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숫자가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그 숫자 떨어지는 게 너무 지금 빠르고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제일 큰 교파 장로교단이라고 하는데도 이렇게 나오는 신문을 보면은 어린이 청소년들이 엄청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요. 엄청 떨어지고 있어요. 이게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에 봉착해야 할 어려움 중에 하나인데 왜 계속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이 한국에서 25%나 되는 그리스도인이 있었으면서 지금은 한 18% 정도로 이제 낮춰진 것 같아요. 그러면 18%도 이게 대단한 숫자인데 그런데도 왜 이 우리나라의 이 기독교인이 존중받지 못하는가? 바로 여기에서 이 고린도서 8장 21절처럼 주님 앞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이렇게 하고 사람 앞에서는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다고 하는 이런 생각, 조심하지 않는 태도, 이런 것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존중받지 못하고 있는 사회가 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교회에 와서 우리가 또 기도도 하고 공부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섬기기도 하고 다 할 때는 우리가 굉장히 정말 우리가 겸손하고 온유하고 그런데 세상에 딱 나가서 직장에서는 그런 어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교회에서의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보여질 때 이것은 이원론적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다르고 세상에서 다른 이런 것이 되는 거죠. 우리는 섬길 때 또 직장에서 교회에서 섬길 때 우리가 어디에서 있든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는 저희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 우리가 인정을 받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골로새서 3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입니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태도예요. 이 구절이 우리가 보니 이게 그리스도인의 태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오늘 계속 보는 게 사람 앞에서만 아니고 주님 앞에서도 해야 되고 그리고 눈가림만 하지 말라는 말이 계속 얼마나 나옵니까? 그죠? 에베소서에도 그다음에 골로새서에도 그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또 우리가 이 골로새서 여기 3장 22절에서도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그랬어요. 이 육신의 상전 윗사람이죠. 윗사람, 사장, 또 회장, 내 바로 위에 과장,
어떤 육신의 산전들에게 대항하라고 한된 성경에 한 곳도 없습니다. 순종하라고 그랬습니다.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건 뭡니까? 사람이 보는 데서만 하는 척 하는 거예요.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는 척 하는 거예요. 네. 이게 참이 어려운 부분이죠.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주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러므로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보이도록 하는 거는 본인도 힘들 거고요. 또 글을 쓰는 회사도 힘들 겁니다, 아마. 그죠? 글을 쓰는 회사도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인드는 사람 앞에서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만 아니고 사람 앞에서, 그리고 교회에서뿐만 아니고 직장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어디서든지 우리는 눈가림하는, 어떤 사람들 앞에서 하는 척하는 이런 생활은, 이것은 결코 인정받지 못하고, 우리가 그 히브리서 11장 아까 봤잖아요. 상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신원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어찌 눈가림만 하는 거를 하나님이 어찌 거기에 상이 있을까? 그렇죠? 결코 상이 있을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우리 골로새서 3장 22절 이 구절은,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태도다. 이건 그리스도인의 태도다. 한번 우리가 그렇게 아주 마음에 이게 나의 태도다,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이렇게 결심을 좀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그럼 우리 그 다음에 A, B, C까지 2번 한번 보겠습니다. 2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당신의 회사가 번창하고 당신의 고용주가 성공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창세기 39장으로 50장에서의 요셉은 이 일에 가장 좋은 본보기입니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태도다.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죠. 자, 그럼 한번 로마서 12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1절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그러니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영적인 열심을 우리는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열심을 유지해야 한다. 정규적인 예배, 우리가 주일날 1부 예배, 2부 예배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죠. 내가 1부 예배 왔다가 갈 수 있고 2부 예배, 그건 메시지가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3부 예배 있고요, 화요 공부 있고 목요 공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요일날 정규 예배가 있고요. 이렇게 우리가 참석하면, 열심히 이렇게 참석하면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잘못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면 결코 잘못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이 덕성은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데, 주님을 섬기기는 섬기는데 열심이 없는 섬김, 이거는 본인도 힘들겠지만 보는 사람도 힘듭니다. 이건 보는 사람도 아주 힘든 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우리가 정말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또 우리가 가정 생활을 하고 형제 자매의 관계를 이루어 가야 되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내가 그렇게 고백했다면,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할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것이 증명되는 거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은 했는데 형제 자매를 내가 미워하면서 사랑하지 않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고백은 거짓이다, 거짓말하는 것이다. 아까 요한일서 4장 20절에 그랬잖아요. 거짓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보는 바 그 형체를 사랑치 못하는 바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래서 일반적으로 말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신이다. 그리스도인의 마인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적인 태도를 이건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아닙니다. 이기적인 태도, 그냥 자기의 유익만을 생각하는 거, 이건 그리스도인의 마인드는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신이라는 거죠. 왜? 예수님이 자신의 죄가 아니고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서 그분이 죽으시는 거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를 위해서 오신 목적이 있는 것이고, 내가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렇다고 매일 손해만 보란 말이냐? 결코 이런 것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다 그냥 빈둥빈둥 하는데 나만 열심히 한다고 그건 뭐 누가 나를 알아주느냐? 누가 알아주냐? 누가 알아줍니까? 하나님이 알아주는 거죠. 예. 아무리 다른 사람이 성실하지 않아도 내가 성실히 하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죠. 예. 그래서 아까 그 창세기 여기에 2번에서 39장에서 50장 나오는데 우리 39장 1절로 6절까지만 교독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1절로 6절을 한번 교독해 보시죠.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가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예. 여기 우리가 참 중요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 하면요. 2절 한번 보면은요. 2절, 3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근데 한번 보세요.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거기다 줄을 그어놓으세요. 예. 요셉이 얼마나 주님과 동행하고 성실했으면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은 지금 그리스도인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열심히 했는데 누가 인정해 달라고 그거 한 것도 아니고, 이 요셉은 정말 우리가 볼 때 눈가림만 한 사람이 결코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주인이 뭘 봤냐 하면 그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표현을 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열심히 회사에서 그렇게 했다면 회사의 사장이 저가 예수 믿는 참 사람인 것을 봤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안 보는 것 같지만요, 세상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 다 눈여겨봅니다. 다 눈여겨봐요. 저가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이제 그들 표현을 하면 예수 냄새가 나는데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예수 냄새가 나는데, 그러면서 딱 지켜봅니다. 그들이 안 보는 것 같지만요. 그러면서 정말 옳은 일을 하면, 눈가림하지 않고 성실히 하면, 참 그래도 예수 믿으니 다르네, 이렇게 그들이 인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나를 좀 알아봐 달라고 그렇게 하고, 만약에 요셉이 눈가림만 하고 이런 식으로 했다면 이 보디발이
그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겠는가?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게 참 이게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여호와께서 요셉을 범사에 형통케 하심도 보았어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요, 참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아닌데 참 저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고 또 하나님이 그 요셉을 형통케 하신 것도 보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이렇게 한다고 누가 알아주겠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안 믿는 그 사람이 이걸 본 것처럼 그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유임하니 이건 뭡니까? 신뢰했다는 거죠. 인정했다. 내가 너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가 인정했다, 그런 거죠. 가정에 있는 모든 재반 소유를 다 그 손에 유임한, 어떻게 그렇게 유임할 수 있을까요? 내가 너를 인정했다. 너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내가 보았고 그리고 인정했다는 거죠. 그리고는 5절에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그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느 회사에 들어가든 어느 기관에 들어가든 그 회사가 복을 받는 일이, 이것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 사장이 만약에 참 당신 때문에 우리 회사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만약에 듣는다면 이건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안 보는 것 같지만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거를 다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또 보고 안 보고는 둘째 문제고 하나님이 보시고 신원해 주시고 상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여기 오신 귀한 분들이 가정에서 얼마나 열심히 애쓰십니까? 수고하시고 일은 해도 끝이 없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주님이 보시고 그 가정에서 열심히 또 그 일을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그 자녀들 키우시고 또 남편 내조하시고 또 가정에 여러 또 관계된 일을 하시는 것을 성실히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이 그 일을 보상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그 일에 형통하게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번에는요, 참 중요한 제목이에요. 보면 다른 사람의 게으름에 영향을 받지 말고 나의 맡은 일을 성실히 하십시오 하는데 참 중요한 제목입니다. 다음번에 또 빠지지 마시고 공부에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광고사항 있으신가요? 예, 없으시고요. 예, 오늘 우리 목사님은 아마 거의 오후 한 3, 4시 정도까지 검사가 될 거예요. 검사가 잘 되시도록 또 혹시 약한 부분이 있으면 잘 발견돼서 치료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이 메르스가 지금 장기화될 것 같다. 앞으로 2, 3개월 더 갈 것 같다. 그렇게 오늘 신문에 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이럴 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저 뒤에 손 세정제다 소독하시죠? 좀 열심히 하시고요. 그랬더라고요. 우리가 외출을 할 때 비누하고 우리 국민일보에 보니 그랬어요. 외출할 때 비누하고 세정제를 가지고 다니면 좋겠다 그랬더라고요. 어디가 손을 닦아야 되는데 비누가 없는 데가 있잖아요. 근데 이 메르스가 비누와 물에 아주 약하답니다. 그래서 손 깨끗이 하고 또 소독도 깨끗이 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할 거는 다 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일 예배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직장 생활이나 또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어떻게 할 때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를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정말 오늘 배운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깊이 새기면서 우리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또 친구를 만나거나 우리가 어디에서든 정말 그리스도인의 정신, 그리스도인의 태도, 그리스도인의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나라에 이 메르스라는 정말 중동 참 호흡기 질환 감기인데 하나님, 이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해 주십시오. 이 메르스를 주님, 우리 참 나라에서 이 의료진들이 또 우리 국가에서 잘 대처해서 퇴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정말 경제가 살고 또 모든 활동을 정상적으로 우리가 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목사님 지금 여러 가지 검사 중입니다. 참 정교한 검사가 잘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또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가정의 귀한 자녀들 또 학교 생활이나 이런 모든 일에 하나님 정말 이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감사드리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마치겠습니다.